마가복음 강의 43번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목이 좀 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 세 사람은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은 바울이 3층 천을 보았던 것과 버금갈 만큼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알다가도 모를 소리를 하세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고문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작은 비밀 하나만 들어도 털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생들인데 이 황홀한 체험을 했는데 말하지 말라. 물론 이런 경고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이하를 보실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가복음 5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마가복음 8장 29절 이하에도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0절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땅의 영광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겨우 로마의 정복자로, 예수님에게 가면 금은 보석집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 죽일 수가 없었지요. 죽긴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해 본들 엉뚱하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 역시 복음을 왜곡시키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 땅 차원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한국교회가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천국을 금은 보석집으로,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이 복이다고. 수능철 대보십시오.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미신적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적이 열리겠죠. 공부가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열린다니까요. 11종급을 가르칠 때도요, 돈 들이면 돈 주신대.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라, 돈 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11조를 배우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하신 분이 11종급을 드리면 바로 돈벼락이 떨어집니까? 공무원이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어디 돈벼락이 떨어져요? 그건 조만간에 TV에 나올 일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던가, 뭔 코인을 샀던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니까 돈벼락을 떨어지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이야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 11조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지적 수준이 발달되면서 아니라는 것만 반대급부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면 복 주신다, 매출이 올라간다. 매출 안 올라가는 케이스를 잡아가지고 말한다고요. 주일 성수 해가지고 망한 기업이 많아요.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를 못 내가지고. 주일날 학원 안 가서 대학 떨어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복적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 땅 차원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금은 보석을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석 바치라고 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열릴지어다, 금은 보석이 넘쳐날지어다, 이렇게 해야 아멘이 되는데, 바칠지어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금은 보석 지키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VIP 초청주일에 무엇이라면서 그들을 초청하시렵니까?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당시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주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실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당신은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왔다.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도 17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 엘리야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즉 요한이 왔지만 뭐였다는 것입니까? 목을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록만 보았느냐? 인자의 기록은 없더냐? 엘리야가 온다, 왔다, 목 잘라버렸다. 그럼 그 기록만 있더냐? 인자에 대한 기록도 있지 않더냐? 어떤 기록?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는 기록은 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힘들면 요한의 모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광주청사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멋지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좋긴 좋은데 힘들어. 진짜 멋진 교회를 만났어. 힘들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멋지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쁘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서 교회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다시 배우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이고 목사에게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집으로 일관한 사람은 요한의 목을 자르듯이 나를 죽이고 싶을 겁니다. 백 목사를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어. 죽어라! 단적인 예로 5대 신앙 없이 자녀 형통, 신앙 승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없이도 이길 수 있고 자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새벽 기도하지 않고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피곤하면 쉬었다가 안 피곤하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하면서 아들, 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엄마가 새벽 예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들, 딸 구원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 사입입니다. 불법 타단계업자일 것입니다. 저는 5대 신앙 없으면 지옥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자녀를 세우는 일, 사업에서 승리하는 일, 끝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일, 돈 때문에 감옥 가지 않는 일, 결혼했지만 이혼하지 않는 일, 이거 다 5대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5대 신앙이 없이는 절대 돈 못 이깁니다. 저도 5대 신앙이 없이는 목회 승리 못해요. 5대 신앙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합니다. 5대 신앙 없이 결코 이 땅에서 영광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영광의 체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은 싫어합니다. 돈은 좋아하지만 11종금은 못 바칩니다. 11종금을 못 바치는 한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돈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돈 5만 원 뗀 것 때문에 그 인간하고 밥 안 먹잖아요. 아니 5만 원을 떼더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11조금 안 바치고 하나님이 주인님을 고백합니까? 안식의 은혜를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의 정신이 우리의 주일 성수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려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백윤영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힘들고 새벽 기도는 힘드는데 저 인간은 계속 나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새벽 되면 안 돼. 목을 잘라버려. 내 목이 두꺼워서 안 잘리는 게 문제. 목이 두꺼워서 쉽게 못 잘라요. 제 목을.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교회를 옮겨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샬롬 스쿨도 입학과 동시에 십자가가 주어져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못 들어봤습니까? 일기의 십자가, 생활 기록 점검표 십자가, 말씀 암송의 십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것을 내팽겨쳐요.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해요. 나는 기꺼이 가라 그래. 학원 보내세요.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이 직접 키우세요. 저는 제 두 아들을 제가 키워보려고 하니까 살이 나겠더라고요. 이야, 저한테 욱하는 것도 있고 이 두 아들 놈들한테도 욱하는 게 있어요. 야, 왜 이렇게 하냐? 왜요? 순간 왜요? 욱하는 게 있어. 왜요? 요즘에 어이가 없어서 핸드폰도 켜놓고 아이패드도 켜놔서 어젯밤에도 하나만 해라. 왜 두 개 하면 안 되는데요? 와,
제가 직접 두 아들 키웠으면 원수 됐을 겁니다. 원수. 여러분도 자식 공부 가르쳐보면 어때요? 환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르냐? 팍! 나가버려 이 새끼야. 안 합니다 나도! 원수 되죠.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감정적으로 아들 딸 패본 적 없습니까? 없으면 뭐 말고요. 항상 없다고 하니까. 나만 그랬네요. 나만. 죄송합니다. 저는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들 앞에서 교사 흉보지 않습니다. 내가 키울 거면 교사 목을 잘라버리지만은 내가 키울 수 없으니까 교사의 목을 자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해! 그 일을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 야 그건 안 해도 돼. 울면서 합니다. 선생님이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말보다 선생님의 말이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VIP를 초청할 때에도 우리 교회 놀고 먹는 교회다고 말하지 마세요. 뻥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대신 자녀가 잘 되는 길,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교회야. 행복해지고 싶거든 와. 자녀 세우고 싶거든 와. 우리 교회 편한 교회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놀고 먹는데 잘 된다. 불법 다단계 아닙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 고추 하나를 심어서 거둘라 그래도 땀을 흘려야 되는 판인데 어떻게 놀고 먹는데 목회가 된답니까?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놀고 먹는다 그래. 저 놀고 먹습니까 여러분? 놀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놀고 먹는데 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인자에 대한 고난의 기록은 보지 못했냐? 그러니까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킬링 없이 힐링 없다는 것도 말해주세요. 킬링 없이 힐링이 없어. 내 안에 종양덩어리를 떼어내지 않는 한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종양덩어리를 끄집어내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것이지. 종양덩어리를 품고 사는데 10년 지나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에 대해 설교할 때, 저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재밌어. 아니 재미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제 설교가 너무 재밌지만은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 제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죽이고 싶다 그래. 아니 저같이 재밌는 사람을 보고 세다 그래.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제 말이 구구절절 옳다는 그래서 막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옳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재밌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설교야. 아프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런데 시원하다이.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프다. 그런데 끝내 시원하다.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 못하겠으면 입 다물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아직 이해 못하겠으면 최소한 침묵하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가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니까. 당신의 가문이 명문가로 세워질 것이니까. 평상시 해놓은 말이 많으면 그때 명분이 없어 교회 떠날 거니까 최소한 침묵하고 좀 기다리라고요. 청사교회가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니까. 그때 좀 미안할 수 있으니까 이해 못하겠으면 침묵이라도 하고 좀 기다리세요. 영광을 보고 흥분하니까 입 다물고 기다려라. 왜곡시킬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사교회를 다 한다고 하지만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 스쿨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학만 시키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새벽 예배까지 깨우기까지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지요. 십자가가 초십자가, 십자가 내팽개치고 부활의 영광은 없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이삭이 사는 법이 없어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많은데 아브라함들이 전부 돌아다녀. 재물 없이 불이 떨어지지 않는데 재물들이 돌아다녀 목 잘려가지고 재물이 바빠. 재물이 목욕 기도에도 안 나와. 재물이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재물이 없어. 재물 없이 어떻게 가문에 불이 임하냐고요. 제발 재물이 제단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거기 하세요. 제단 위에 양육사가 있어야 가족끼가 풍하지. 양육사가 항상 피곤해. 와가지고 주여 하다가 가. 58분 되면 다 나갔어. 아니 시간을 지키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좀 57분도, 어떨 때는 59분도, 어떨 때는 좀 6시 1분도 될 수 있잖아요. 힘들고 힘든가 봐. 기다렸다가 그냥 채물이 돼야 돼. 채물. 우리 교회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 예수님의 경고를 잘 이해하고 이번 부의 초청주일에도 정말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고난의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 내가 죽어서 사는 원리 잘 전달하는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